지혜가 아주 번뜩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형광등처럼 상황 다 끝난 다음에 그거였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판단도 빨리 하고 일도 훨씬 더 빨리 저질러 놓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지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돼가지고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혜가 번뜩이는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그러면 될 것 같고, 상황 파악도 안 되는 좀 멍청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살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보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자기 꾀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 꾀에 걸려 넘어져서 아주 그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게 멍청한데도, 그런데 멍청해서 뭐 어떻게 손도 쓰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런 거였어 했는데,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질러 놓고 뭐 뒤죽박죽 다 해놔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안 되는 거 알고 망한 거 알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사람만 이렇게 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사람 사는 게 보면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혜가 있고 없고, 지혜 있다고 잘 살고 뭐 지혜 없다고 못 살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혜가 있는 게 좋겠고 좀 멍청하면 안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쑥맥이라도요, 원래 쑥맥이라는 말이 욕이 아니고 중국 고사거든요. 쑥맥이라는 말은 콩하고 보리를 구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콩하고 보리도 구별 못하는 사람을 원래 쑥맥이라 그래요. 쑥맥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멍청해가지고 이게 뭐가 보리쌀인지 뭐가 콩인지도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봐봐요. 그게 그 사람이 뭘 세상을 살겠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나름대로 또 살게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세상적인 지혜 몇 가지가 지금 위에 소개가 됩니다. 우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그랬고요, 자랑이 있다고 그랬고, 거짓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에서 오는 지혜의 특징들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이에요. 이 시기 질투하는 게 이게 멍청한 사람은 시기도 질투도 못해요. 영문도 모르니까, 상황 파악도 안 되니까 이 시기 질투도 안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금방 시기 질투도 하고 그렇거든요. 금방 계산이 뻔하니까 다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요란함과 악한 일이 있고,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질서해지고 세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드러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세상적인 지혜들이 있다면 그 지혜의 결국은 요란함과 악한 일이 나타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결국 무질서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속에 있는 채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랑도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세상적인 지혜예요.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명함을 한 장 받았는데요, 나는 그런 명함도 보기를 처음 봤어요. 초등학교 나온 것까지 다 썼대요. 보니까 어디 초등학교,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어디 대학교 뭐 이렇게 다 쓰고요. 어디 대학원 석사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것부터 다 썼어요. 어느 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 무슨 대학교, 무슨 과, 무슨 대학원에 무슨 과, 이래가지고 무슨 석사학위 뭐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해놓고요. 보니까 뭐 동네 이 감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투가 앞뒤로 빽빽하게 있는데 보니까 쓸만한 감투는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쓸만한 감투는 하나도 없고, 그게 무슨 뭐 하는 감투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참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싶어요. 근데 자기 깐에는 그걸 자랑이라고 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자기 깐에는. 그리고 날 보고 이제 명함을 한 장 달래요. 촌에 있는 목사는 이게 명함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있어도 그 사람한테 난 명함 안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요, 속이 비면 빌수록 깡통 소리가 요란한 거예요. 속이 이렇게 꽉 채워져 있으면 그냥 옷 입는 것도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냥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제가 미국 가서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다 폐차시켜야 되는 차인데 세상에 그 덜거덕 어떤 거는 범버가 떨어져고 막 끌고 다니는 차인데도 끄떡도 안 하고 타고 다녀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걸 누가 타고 다니겠어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거칠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자꾸 자랑하고 자꾸 드러내고 자꾸 자기 높이고 하는 건 그만큼 속이 빗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지혜예요. 자기 깐에는 지혜롭다고 하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깐에는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요즘에는요, 이 전화가 착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어디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전화를 돌려놓고 나가면, 교회에 전화가 오면 그 교회로 전화가 오는 게 아니고 내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도록 그런 제도가 있어요. 한 달에 1,000원씩인가 요금을 더 주면 그게 가능해요. 우체국에 이렇게 전화국에 전화하면 우리 집에 이렇게 전화가 오는 전화가 우리 집, 이제 내가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우리 집에 오는 전화 못 받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오는 전화는 내 휴대폰으로 이렇게 신호가 울리도록, 그래서 내 휴대폰에서 우리 집에 오는 전화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누구는 틀림없이 지금 사무실에 안 앉아 있거든요. 왜 그러면 밖에서 시장 바닥에서 뭐 사람 떠드는 소리가 막 밖에 이렇게 전화기로 다 들리잖아요. 근데 사무실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성서신학원에서 필요한 뭐 서류가 필요하니까 그거 빨리 좀 펴놓고 그걸 불러달라고. 세상에, 아니 공문을 펴놓고 그걸 불러달라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서 그걸 어떻게 나한테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제 더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아이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얼마나 고함을 들여 놨는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고함을 안 질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 올 뻔하다가 아이고 지좌교회는 목사가 무서워가지고 목사가 무서워서 우리 교회 못 온다 이래 소문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이 거짓말하는 거요. 이게 자꾸 이제 늘어나거든요. 자기 깐에는 지혜롭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지혜예요. 거짓말하는 건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짓말을 잘해도요, 2번, 3번 하면 안 속거든요. 그러면 2번, 3번 하면 그 다음에는 진짜 매주로 콩을 쏜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적이에요. 이거는 세상적이에요.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는 첫째 시기, 둘째 다툼, 그 다음에 셋째 자랑, 넷째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지혜예요. 자, 이런 지혜는 15절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옛날에는 이게 마귀로부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런 것들,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그 다음에 거짓말, 이런 것들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이런 건 위로 오는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 이게 어디서부터 연유가 되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고 무질서가 있는 걸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냐?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랬습니다. 성결하고. 여러분들 깨끗한 걸 성결이라고 그러죠. 네, 구별된 걸 성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인데요, 거기에 그 평화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는 관용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부터 지혜를 받는다는 사람이요, 절대로 용서 안 하고 그렇게 험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서 생겨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으로 그걸 행함으로, 이렇게 그 위에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알아요. 절대 용서 안 한다. 여러분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가면 같지 절대 용서 못 한다. 그럼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냐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같지 절대 용서 못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눈에 흙 집어넣어 줄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용서 못 할 게 뭐 있어요. 용서,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가 도대체가 안 되는 거, 그걸 용서하는 게 진짜 용서예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걸 용서할 수 있는 게 용서라고요. 그래서 위로 난 지혜 가운데 하나가 관용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순하고. 여러분들, 양순하다는 말하고 온순하다는 말하고 비슷한데,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계시니까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위로부터 지혜가 있으면 그런 열매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22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속에 그냥 주렁주렁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근데 어떤 건 새빨갛게 익은 것도 있고, 어떤 건 시꺼멓게 익은 것도 있고, 어떤 건 아직도 시퍼런 게 있고, 어떤 건 다 큰 것도 있고, 아직도 어떤 건 덜 큰 게 있고, 9가지 은사들이 다 있긴 있는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만 이게 성숙해 가고,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연그러 가는 거예요. 지금 금방은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9가지 열매가 다 주렁주렁 해가지고 그냥 시꺼멓게 다 익고 그런 게 아니고, 살면서 이게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요. 만들어져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오래 믿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 9가지 열매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어떤 열매는 시꺼멓게 잘 익어 있는데, 어떤 열매는 저 밑에 아직도 시퍼렇게 아직도 덜 큰 열매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건 언제 하나님이 이 열매를 따냐면, 우리가 다 익었다, 이제는 이 나무 열매로 봐서 다 익었다, 최선을 다한 거다, 바로 그때 딱 따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편견이 없어요. 편견이. 여러분들, 편견이라고 하는 말은요, 얼마든지 사람을 오해스럽게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그랬어요. 그 사람요, 얼마나 이런 사람인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연락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생각을 하죠. 이런 분은 이렇다 그랬으니까 이렇겠구나. 근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도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누가 입력을 해줬으니까, 그 정보를 입력을 해주니까 그 정보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니네, 안 그렇네, 아니네, 안 그렇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정보가 잘못 입력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 사람을 대한 거는 다 어떻게 대한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뭔가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해독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람도 삐딱하게 볼 수 있고요, 사건도 삐딱하게 볼 수 있고요, 모든 일도, 돌아가는 일들도 다 삐딱하게 볼 수 있어요. 편견, 이거는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똑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견이 없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견이 없어요. 또 하나는 거짓도 없어요. 자,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서 빛이 이렇게 비치면, 이쪽에서 빛이 비치면 이쪽은 반드시 그림자가 있게 돼 있잖아요. 사과도 이쪽에서 햇빛이 계속 이렇게 비치면 여기 새빨갛게 이렇게 익는데, 나중에 끝까지 보면 이쪽은 아직도 파래요. 그런 쪽이 있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들은요, 위로부터 전면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한쪽만 비추는 게 아니고 전면을 비춘다고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 완전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게 위로부터 나는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적인 지혜 특징 몇 가지, 네 가지 얘기했죠.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 몇 가지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은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됐다 그랬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빨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빨리 한번 보세요.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346쪽입니다. 제 성경책이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이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려면요, 성경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도록 아이들에게 시키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훈련을 시키면요, 암송을 자꾸 시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셔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 읽으면 지혜를 주실까요? 그게 성령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어떤 분은 아멘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저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멍하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첫날 교회 오자마자 설교가 귀에 쏙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몇 달을 다녔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설교가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지혜 주셔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말씀을 탐독하시고 말씀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얻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했죠.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시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나는 머리가 원래 나빠 이렇게 하고 포기하지 말고 지혜의 신인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혜의 영이 충만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하셔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하게 하는 거,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위로부터 난 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그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들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행함이 우리에게 따라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는 선행을 힘쓰는 지혜, 거룩함을 쫓는 지혜, 덕을 세우는 지혜인 줄로 믿고, 위로 오는 그런 지혜들이 뭔지 분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그 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